본문은 카이로 시작합니다. 압달락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달락과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오늘부터가 예수님 공생의 실제적인 시작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거는 서론으로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제적인 사역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엔 서론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건도 원래는 뒤에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 당겨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건 서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금식하고 성령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신 것도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갈릴리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경기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입니다. 나사렛도 경기도고 가버나움도 갈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셨다.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은 끝나고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전단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희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전하고 전파하고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출발인데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전파하는 사역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출발에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걸어가셔도 그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출발은 예수님의 말씀론,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의 목격자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은 말씀을 정립하는 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시작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절 서론이 중요한데,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 강조법이 보이십니까?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원래대로 쓰려면은 여기 안식일 안 써도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33절에 그렇게 원래 기록을 해야 돼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식일만 앞으로 땡겨온 거예요. 아주 강조죠. 어떤 의도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목적이 안식일이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목적은 천국 구원이다. 희년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천국의 축복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완성은 우리의 인간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희년의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사해가지고 의인 만들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육신의 인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것이 천국 구원이 된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카이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연결이 오늘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에크플레소 그랬어요. 왜 놀랐냐 하면은 육신의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다. 에크플레소, 이거는 천재지변할 때 놀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 유대인들이 기절할 만큼 놀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라고 해놓고서는 그 이유가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이렇게 써놓았어요. 가르치심에 놀랐는데 그 가르치심이 어땠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로고스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유가 내용 때문에 놀랐다고 해놓고서 그 내용 때문에 놀란 그 이유가 말의 권세에 있다고 한 겁니다. 말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으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의 내용이 권세가 있으면 그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권위가 있다고 해도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또 달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얘기라도 시시껍절한 사람이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거 체감하거든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전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니까 그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도 대통령이 얘기하면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권위라는 것은 내용이 중요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말 자체가 권세가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곤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 자체는 권세가 없는 겁니다. 말 자체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냥 말은 말이죠. 성경책? 이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이건 그냥 종이일 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이 성경 자체는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란 종이에다가 글씨를 인쇄한 것 뿐입니다. 성경 자체는 중성이죠.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가 워낙에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맹신하는 사람도 꽤나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상담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본인이 얼마나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그런 신앙이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한 예화를 들려주셨는데, 그분 자녀가 아주 어릴 적에 방바닥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불같이 화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어갈 수 있느냐,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제가 어린 나이에도 참 이상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방바닥에 왜 성경을 놔요? 애초에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소중한데 왜 방바닥에 던져놔요? 그래 놓고 아이가 뭣도 모르고 넘어간 거 가지고 불같이 야단을 친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갖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쓸데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의 목적은 말씀론인데, 근데 이 주석을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주석하냐면 주님이 권세가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보실 것은 본문은 주님에다가 권세를 부여한 게 아니고 말씀에다가 권세를 부여한 겁니다. 존댓말로 말씀이라고 높여놨지만 그냥 말이에요. 말 자체가 권세가 있었다, 말에다가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근데 주석들이 다 그걸 모르고 주님이 권세가 있으셔서 말도 권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논문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한 가지 좀 놀란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논문 중에서 유독 많이 눈에 띄는 게 로고스에 관한 논문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른 논문보다 굉장히 많아요. 신기하다, 로고스에 이렇게 기독교 관심이 많구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몇 권 꺼내서 읽어보다 보니까 읽다가 참 실망한 게 뭐냐면요, 이건 아주 하나같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 있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쓴 거다, 그런 식으로 다 써놨어요. 이건 아주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이런 맹신하는 쪽으로 써놨는데 그냥 그렇게만 쓰는 거지 로고스가 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립한 글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래서 기독교에는 성경 있는 표가 있고 어디 불교에 불경 있는 표가 있어요. 표까지 만들고 얼마나 기독교가 말씀 있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는지 심지어 성경 속독법이란 것까지 강의를 하고 다니잖아요. 몇 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500번 읽었대요. 그 정도는 읽었을걸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나이에는 500번을 읽을 수가 없는데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냄새 맡았나? 이걸 한 번으로 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분이 속독법 같은 걸로 빨리 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속독법을 해서 500번을 읽었다는 사람도 성경을 같이 얘기해 보면 성경 몰라요. 성경 달달음은 뭐예요? 모르는데. 성경 써요 또. 나는 성경 몇 번 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데 더 이상 뭔가 신앙이 진전이 안 되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쓰는 걸로 한번 풀어보는 것 같아요. 성경 필사했다. 성경 쓰면 압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썼는데 성경 알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도 기독교에서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여튼 사람들이 무조건 하고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럴 때 물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목사님들도 그거 말씀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대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조금만 앞뒤로 읽어봐도 문맥상 말씀이랑 전혀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비유만 나오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정립하는데 로고스 헬라 철학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헬라 철학에 무슨 유일신 사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할 때 그런 걸 연관시켜가지고 로고스를 생각해 보는 게 기독교의 지금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냐? 왜 언어냐? 왜 그렇겠습니까? 말이란 인격적 교제의 최상의 수단이에요. 말을 통할 때 가장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서 꼼짝을 안 하세요. 이 땅에서 하실 때는 누가 하세요? 뭘로 하세요? 이 땅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 빛은 누가 창조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창조하셨다. 성령으로 하신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포함해서 하면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지만 그거 우리가 읽을 때는 실제로는 그건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읽어야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정립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은 예레미야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시되 뭘로 임했다고요? 말씀으로 임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정립이 안 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 철학의 로고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웃긴 일을 많이 하냐면 그런 구절 있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거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립하셨으니까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당연히 이루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안 이루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나와 연합한 상태면은
그 상태에서 기도하고 뜻하는 바는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그냥 그쪽 방향으로 눈짓만 하셔도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뭘 하냐면,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라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랬으니까 성경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것도 안 해보셨어요? 그거라도 해봐야죠, 사람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 말씀 붙잡고 그걸로 기도하라.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말씀으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 건데 그걸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그냥 그걸 붙들고 내가 내 의지를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가 말이 권세가 있다. 당연하죠. 성령 하나님이니까 권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자체가 말씀이 그 자체가 권세가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그 내용이 권세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 권세의 뜻이 뭐냐면, 흔히 우리가 말씀에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는 무게가 있구나. 이렇게 알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권세라는 건, 엑수시아라는 거는 그런 권위를 얘기하는 게, 그런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의 구성이 그걸 잘 밝혀주고 있는데, 32절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의 권세 때문이죠. 그러면서 33절에서 35절까지 귀신을 내쫓는 물리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다 놀라 서로 가로되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구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36절에 권세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이 뜻은 원래는 권위의 의미죠. 이 말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 권위와 능력. 권세라는 것은 권위 플러스 능력이다. 물리적 능력.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귀신을 내쫓는 물리적 능력으로 나타났다. 두나미스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 두나미스가 있어요. 말씀에 성령 플러스 두나미스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세란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권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예수님과 별개로 그 말 자체의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실제적 능력이다. 의미가 좋고 그런 뜻이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것이 두나미스로 나타난다. 능력이 있었다 이겁니다. 말씀은 성령 플러스 힘이에요. 그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느냐, 우리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들이 어떻게 하면 권세가 있을 수 있느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의 성경관이 바로 돼야 됩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성경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신뢰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해석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성경 자체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저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 말고 그렇게 없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나라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보수신학이고 그런 목사님들도
자기들이 상당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같이 얘기를 해보고서는 저는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감히 저만큼 믿는 사람은 별로 못 만나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신약학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조직신학 교수님하고도 심도 깊게 얘기를 해보고 그 외에 선교사님 여러 목사님하고도 다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 질문 안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논리에 대해서 이견을 내는 분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뭐 반박하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반박하는 논리를 내는 분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게 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놀랄 뿐이지, 당황할 뿐이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분 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역을 한다거나 무슨 비유적으로 영해를 한다거나 그런 거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훈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립한 복음과 논리를 가지고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할지언정 그거 아니다라고 말한 분은 한 번도 못 만나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그 가르치심을 할 때 유대인들이 에크플레소, 기절초풍하듯이 놀란 것은 주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거를 해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다 마음대로 보는 존재지 그걸 있는 그대로 안 봐요. 글자를 같이 읽어도 글자를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투영해서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말할 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리로 전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상황에 맞춘다고 바꿔가지고 말씀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해서 가지고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해야 돼요. 안 맞는 것 같아도 있는 대로 전개하면서 안 맞는 그것을 서로 좋아하는 것이 신학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때는 이렇게 맞추고 저 때는 저렇게 맞추고 서로 안 맞는 건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라고 하든지 뭐 신학이라고 하든지 우리 상황에 맞춰서 그냥 융통성 있게 합시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유용한 말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설교나 그런 신학을 사람이 듣고 살면은 나중에 가면 들은 건 많은데 자기의 믿음이 다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계신 거니까 그리스도죠 뭐. 말씀을 전 1.1핵도 어김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소리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아, 그게 정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좀 과한 얘기 아닙니까? 충격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에크플레소죠.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보통 굳어져가지고 그걸 그냥 또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 또 이런 의견도 있지 뭐 이런 새겨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겨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안 하고 새겨듣자. 새겨듣는 건 아무것도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보편타당한 논리에 의해서 성경의 통일성에 맞게 정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성경에 노랗게 써 있는데 저 혼자 이거 하얗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니까 한번 우리 다르게 한번 믿어봅시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해보세요. 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말의 권세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만 해가지고 되느냐? 그렇게만 해서 되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또 안 돼요. 또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통째로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통일성의 원리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 없이 직선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안다 그래도 이게 직선상으로 깨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절대로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짝 같다 저 짝 같다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해요. 이렇게 이연령 비연령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말씀 모순 없이 믿는다 그래도 아니 실제로 모순 없이 보여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까지 한 번에 직선으로 꿰뚫어서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완성이고 천국 완성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구원인데 그 구원이라는 거는 네가 선하고 의롭게 이 땅에 살라는 게 아니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거구나. 그게 일목요연하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 부분만 생각을 해서 전문 분야로 삼는 거예요. 성경에 성막이 나온다 그러면은 성막론이다 해가지고 또 그거를 자기 특화시켜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뭐 가서 그거를 보면서 뜻을 알고 그런 거 알아서 뭐합니까? 예정이란 말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선 우린 예정론이다. 부분은 다 맞죠. 그런 게. 부분이 맞다고 전체가 맞는 겁니까? 전체에 맞춰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통일성을 놓고 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우리의 론이다. 우리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삼는 거는 정말 성경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속도로가 뻥 뚫리듯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럼 그거 아직 곤란한 거예요. 성경이 뻥 안 뚫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영성이든 그걸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으로 정립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또 안 돼요. 무호성이고 통일성이고 이런 객관적 기준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 우선적인 존재고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앞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카이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금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있는 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 상황, 자기 원하는 바에 맞춰서 성경을 달리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으면은 성경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기록 자체에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상당히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엘로힘적인 역사로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쉽다 이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건 하나님께서 누구 들어가지고 강권적으로 그냥 밀어버리기 때문에 성경 기록은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 음성 들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영성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강권적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건 뭐냐? 그 다음부터예요. 주신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상황과 문제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성경 해석은 안 돼요. 성경은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육신 부인을 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 또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첩첩산중이에요. 성경은 영을 육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인간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원하는 바 또 욕구 이런 거 다 부인하고 성경을 딱 앞에 놓고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성령이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 돌아오신 후에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카이로 연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61장을 해석하신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신 거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지, 아무리 있는 그대로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봐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 성경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이 곧 말의 능력이 돼서 또다시 성령의 권능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고 성령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탁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실 줄을 믿습니다.